오늘 우리가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보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보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날, 또 귀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을 얻은 광복절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누군가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나라를 위한 애국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만큼 나눕니다. 말씀 전에 부족한 제가 인간적 서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만 전달하는 이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토로 두고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자의 지배에 있다가 독립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 물론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자유주권이 없는 나라라면은 누군가의, 꼭 일본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를 억압받고 나라 이름 서러움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나라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과거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또 그가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딸로 커서 왕자로 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게 되고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한 데 기대한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의 정세가 어땠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인에서는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 그런 악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라.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그 역할이 아주 큰, 즉
힉소스 파라오 왕이 나일강 하부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힉소스 민족의 파라오는 요셉의 공로로 의해서 중앙 집권, 왕의 권력이 커지는 데 가장 중대한 전통 이집트인의 땅의 5분의 1을 흉년 기간 동안 요셉의 지혜로 모아놓았던 곡식으로 말미암아 전통 이집트인들의 땅의 5분의 1을 힉소스 민족의 파라오에게 그 땅의 일부가 가도록 기대한 공을 끼쳤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 성경에는 남자의 숫자만 7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체 가족을 다 포함했을 때 아마 300에서 400명 아마 그 정도 숫자가 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이주해서 살게 됐을 때 힉소스 민족의 파라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큰 공을 끼친 요셉의 가족들을 받아들인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힉소스 왕이 계속 이집트 나일강 하부 지역을 다스린 게 아니라 아모세라는 전통 이집트 왕조에 의해서 힉소스 민족이 전부 다 내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 이집트 역사를 보면 아모세라는 사람이 나일강 상부에서 힘을 길러서 나일강 하부에서 머물러 있던 이방인 민족, 힉소스 민족을 다 내몰아내고 나일강 일대 지배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셉을 모르는, 요셉이 어떤 공로가 있었고 그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면서 히브리 민족에게는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핍박이 성경에서는 이집트인과 다르게 자손이 점점점 빠르게 번성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버려라. 우리는 자손이 이렇게 빠르게 번창하지 않는데 히브리인들은 자손이 빠르게 번창하고 또 히브리인들이 거하고 있던 고센 땅이 나일강 하부, 해양 민족이나 다른 여타의 민족과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억압하자라고 해서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족을, 야곱의 후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당시,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서 건진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지칭하게 되고 그 이름을 강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던 그 시기를 이 학자들은 정기 출애굽이다, 후기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기 출애굽도 후기 출애굽도 나름대로의 타당한 증거가 있고 또 이것 또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 출애굽이 맞다, 후기 출애굽이 맞다 이 이야기는 아직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세투스 여왕 때 그 여왕이 모세의 양육자가 되었을 것이라 역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깐 하세투스 여왕의 가계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힉소스 민족을 내쫓은 아흐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아흐모세, 그리고 그 다음 아메노테 1세, 그 다음 투트모세 1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딸인 투트모스 2세와 하세투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 바로 피임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나 2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몇 번째 태어난 아이일까요? 3번째죠. 그래서 전통 이집트인들, 귀족 집안도 마찬가지고 왕가도 모두 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만 애를 낳고 마지막에 태어난 이 막내 아들이 누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집트는 대부분이 근친 자기 가족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투트모스 1세의 아들이었던 투트모스 2세와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하세투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투트모스 3세 그리고 아메노테 2세 때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정기 출애굽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메노테 2세 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파라오 왕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기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람세스 2세 때가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을 당시의 왕이 바로 이 람세스 2세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정기 출애굽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열왕기 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백성들 앞에 공포하는 말 중에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지 48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공포했던 480년,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80년이 되었다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로 아메노텝 2세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왕이었고, 그리고 과거에 람세스라는 이름, 그리고 과거에는 고센 땅에 있었다고 하는데 비동과 람세스 사이에 국고성을 만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람세스라는 단어가요, 람세스 2세 때 그 왕이 쓰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40년은 정확히 한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40이 우리가 알고 있는 40이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얘기할 때 40을 한 세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했다고 했을 때 정확히 4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40이 아니라 한 세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 출애굽이 정확하지 않고 후기 출애굽, 이런 여러 역사적인 증거 때문에 정기가 맞다, 후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각각의 논리와 신빙성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정확히 맞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집트에 발견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과 벽화에 새겨진 글로 보면 바로 이 하세투스 여왕 때 모세가 그의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학자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만 그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이집트는 나일강이 굉장히 신성히 여겼던 장소예요. 나일강이 범람하고 물이 줄어들어야 나일강 주변에 농사를 짓고 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밀을 지어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일강은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별을 보고 이때쯤, 보통 이제 시리우스 별이라는 걸 보는데 이때쯤에 나일강이 범람하고 물이 줄어드는구나, 이걸 별을 보고 잘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요 1년이 365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레고리력 때문에 1년이 365일이라는데 실제 별자리를 보면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 좀 못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 출애굽, 후기 출애굽 얘기할 때 날짜의 기준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에 의한 날짜냐, 아니면 모세가 이 창세기, 모세 5경, 이 출애굽기 말씀 쓸 당시 이집트에서 쓰는 달력이 기준이 되어서 이걸 썼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 출애굽이냐 후기 출애굽이냐 말할 수 없고, 정기 출애굽을 주장할 때는 아메노텝 2세 때가 바로 출애굽 당시의 왕이었고, 후기 출애굽을 말할 때는 람세스 2세가 출애굽 당시 왕이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내렸던 핍박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그 당시 나일강을 상징했던, 악어를 상징했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악어의 제물로 바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그 아이가 잘생김을 보고,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갈대의 원어 성경 보니까 파피루스예요. 종이를 만들 때 쓰는 파피루스 갈대에다가 안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시설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가에서 흘려 보냅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 즉 공주죠,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실제로 악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우리 생각대로 그냥 나일강 아무 곳이나 자기 시녀를 데리고 와서 천연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일강에는 공주가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파라오의 공주가 시녀를 데리고 목욕하며 물놀이하며 쉬고 있을 때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루이스 긴즈버그라는 유명한 이스라엘 랍비가 쓴 책에 보면 유대 전승사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열어봤을 때 히브리 아이가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8일 이전에 아이가 죽으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고 8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8일이 지나야만 할례를 합니다. 우리 마치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금줄을 세워놓고 아이가 그 기간에 지나고 난 다음엔 과거에는 호적이 좀 늦게 올리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8일이 지나야지만 할례를 준다고 합니다. 모세가 석 달, 3개월 동안 크고 난 다음에 이 갈대 상자에 담겼기 때문에 모세의 중요한 부분을 봤으면 이 아이가 전통 이집트인인지 아니면 히브리의 노예의 아들인지 쉽게 구분이 됐겠죠. 이 유대 전후사에 보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고 모세를 봤을 때 모세가 울지도 않고 또 아이를 보고 있던 이 하세투스 공주의 마음에는 전혀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일부러 심하게 때려서 울게 만들고 우는 아이를 봤을 때 이 공주가 하세투스 여왕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품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바로의 딸과 모세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 친어머니를 유모로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양자가 되어서 두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에게 젖먹이면서 돈 받고 젖먹이는 사람은 요셉에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던 인간의 정서로 있는 그대로 성경을 봤던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일강 근처에 살고 있던 요게벳과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평상시에 나일강 어디쯤에 바로의 딸이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이미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놔두면 나일강에 제물로 바쳐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그곳에 이 바구니가 닿았으면 좋겠다. 어떤 학자들은 미리암이 의도적으로 갈대 상자가 공주가 있는 공주의 휴양 시설이 있는 나일강 근처에 목욕탕이 있는 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뒤를 보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자기 동생 모세를 안고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달려가서 제가 공주님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줄 사람을 찾아볼까요? 그래, 찾아오너라. 그리고 누굴 데려왔겠어요? 요게벳을 데려왔고 공주는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삭슬을 주겠다. 우스갯소리로 인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에서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고 돈 받는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남자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만 하는 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호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혹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바로의 딸과 모세가 만나게 되고
이 바로에 따른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겉은 완벽하게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지만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파라오의 공주의 후계자로 크게 되면서 이집트의 모든 선진 문명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와 자신의 양어머니 사이에서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모세는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뒤가 바뀐 정권 속에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큰 이스라엘 민족들이면 보호 가운데서 편하게 컸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의 핍박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집트 공주의 선택을 받는 모세, 그리고 이 모세가 전통 히브리인으로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교육도 받고 또 공주의 아들로서, 우리 예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 람세스라는 상중하 세 권의 책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왕자로서 굉장히 전문적인 무술과 학업과 통술력까지 다 배우면서 이 왕자들이 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관 속에서 전통 히브리인으로서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서 자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작지만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자기 동생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계속 보고 있다가 마침 이집트 공주가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급히 달려가서 제가 공주님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작지만 이 미리암의 역할 때문에 모세가 목숨을 잃지 않고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두 어머니 밑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정권을 물려받을 만큼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작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 상황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고 모세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 10개 혹은 디즈니에서 만들어 놓은 이집트 왕자,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으로 나왔던 신들과 두 왕,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자기 정체성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의 성기, 잘려진 성기 표피를 보면서 너는 히브리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듣고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양자되어서 그는 당대의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문명과 학술, 그리고 우리 람세스라는 책을 보면 한 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무력, 이런 것들 다 섭렵해서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을 때 그가 이집트인과 히브리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보고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자의적으로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의 억압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집트인을 때려 죽였다. 그런 말씀이 원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실패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 노예 남자아이가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 그리고 미리암을 통해서 이 모세가 공주의 딸로 입양되게끔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하는데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 지인, 가족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예배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와 미리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자기 아이들을 나일강가에 버려야만 하는 노예로 억압당하며 살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을 지킵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현 상황은 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모세의 부모는 파피루스로 역청을 칠합니다. 이 원어성경 보니까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요,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안을 역청으로 칠해서 방수 시설을 다 하고 그 안에 아이를 앉혔어요.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었지만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칠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방주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할 수 있던 유일한 일은 자기 동생이 하염없이, 목적지 없이 나일강을 떠내려가면서 이 아이의 운명이, 내 동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며 따라가는 것밖에 미리암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일부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정책을 원망하면서 대통령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 계속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의 부모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이 갈대 상자가, 동생이 담겨있는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며 따라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 이 상황 속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아마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시행되는 주일학교나 여름 성경학교 이게 없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나요?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도 그냥 기독교가 종교인 가정으로 자라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코로나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인 모세, 애굽의 왕자 모세,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겠지만 모세는 훗날 히브리인 모세, 이집트의 왕자 모세, 이 두 가지 정체성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모세는
자기의 모든 영광과 직분과 모든 명예를 버리고 히브리인 모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파라오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는 좋은 직함과 명예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모세가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며 힘들어하는 일반 다른 상황과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 땅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문명을 벗어 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들과 함께 섞여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나 이 세상의 문명을 끌어당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과 선택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요, 비교 분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지금 얘를 포기해야지만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많은 것들을 비유하시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밭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일부러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 속에 숨겨진 보물 때문에, 즉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것으로 그 밭을 사서 이 밭 안에 놓여있는 보물의 소유주가 되기 위함. 천국은 마치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 장사꾼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끔 뉴스나 TV, 드라마 등을 보면 참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대중 매체나 문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잔혹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이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시대가 벌써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고 자신의 선택에 집중했던 모세의 부모,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히브리 노예의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던 하셉투스 여왕의 결단력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담대함과 선택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대, 히브리인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고통받고 핍박받으면서 노예로 그들의 삶이 끝날 것 같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때,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기에 맞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 후손들이 400년간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다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명확한 정확한 약속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각 사람이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전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밑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아 하고 있으면 저절로 감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역사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내가 닥쳐있는 이 경제적인 여건, 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기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훗날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 파라오 아들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서 그가 히브리인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들처럼 편하게, 남들처럼 부동산 투자해서 아파트 오른 그 차익을 가지고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혹은 주식 투자하면서 몇 배의 결실을 맺고 아파트를 사서 몇 배 오르고 이런 것에 내 삶의 기준을 담아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찾으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나옵기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조금은 답답하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을 선택할지에 대한 늘 그 결단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나옵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저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남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킨 것처럼, 그의 가족을 준비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쓰임받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라는 한 아이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이집트 파라오 공주의 만남을 위해서 그의 부모의 노력과 그의 누이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모세는 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인 모세, 그리고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모세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비대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려낼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제대로 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로 구분되고 나눠질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훗날 종교인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어질 때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